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3번째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함도 중요하지만 교회 지체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는 것도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이 많이 길죠? 그런데 오늘 내용이 이 제목에 다 담겨 있어서 제가 부득불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함도 중요하지만 교회 지체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는 것도 필요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잘 상기해 보신다면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은 뭐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까? 성도의 부활과 휴거에 관한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이 4장은 매우 익숙하고 매우 알려진 그런 장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그 날과 그 시, 그때와 그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일어날지 성경을 아무리 뒤적여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으며 그 날을 복되게 소망하지만 신약 성도는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두 동의되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휴거에 관한 말씀이 13절부터 갑자기 생뚱맞게 언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휴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 이유로 이미 언급해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거룩히 구별되는 삶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음행을 피하는 것과 크게 연관된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휴건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있는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하는 일을 주님 자신에게 행한 일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했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교회의 지체들이었지만 그 교회의 지체를 핍박한 것은 누구를 핍박한 거였다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도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섬기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형제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와 반대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 무엇이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 잘 듣고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지체들의 영적 상태로 인해 그 진리를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선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를 거기에 먼저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선포한 다음에 그 말씀을 잘 받지 못하거나 분별력이 약해서 연약한 지체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는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이 드는 생각은 목회가 참으로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판단하는 자로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무엇을 비방하는 자라고요?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도 어떤 일에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는 자를 향해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수하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를 나눈 형제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한 형제를 무조건 모르는 체하고 감싸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의 잘못과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가 주님께 회개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조언을 해주는 것이 진짜 그 형제이자 지체를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알면서도 진리를 이야기해주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게라고 그냥 놔두게 되면 그것은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 지체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날 창궐하는 남색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의 왼쪽 가치에 기울어져 있어서 남색이 죄가 아니라 유전적인 정신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수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매우 그럴싸한 주장입니다. 또 어떤 신자는 교만도 죄이고 탐욕도 죄인데 굳이 왜 남색하는 자만 그렇게 죄라고 지적을 하면서 주장을 하냐면서 그들을 또 감싸주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5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서는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주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남색도 죄이고 교만도 탐욕도 모두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그 죄가 바로 가증한 죄가 바로 남색하는 죄,
바로 동성애의 죄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만과 탐욕의 죄를 모두 다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남색하는 죄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일 뿐만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의 죄도 탐욕의 죄도 모두 경계하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색하는 죄도 경계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특별히 더 경고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이러한 불법을 행하고 이것을 옹호하려는 사악한 자들이 있기에 더욱더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위에 이런 음행과 불법을 저지르고 방관하는 지체가 혹여 있다면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진짜로 그 지체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신을 정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저와 여러분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른지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판단을 해야 된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거짓 교리와 가르침을 전파하며 교회를 망치는 자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은 옳은지 그른지 모든 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이 형제를 비방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말씀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들을 잘못 판단하고 멸시함으로써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10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맥락하에서 앞서 3절에서 8절에 거룩히 구별됨에 관한 내용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더욱 넘치게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모든 종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디 안에서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상호 간에 있어야 될 교제를 강조한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이러한 형제 상호 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끼리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그 사랑을 드러내어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주제에 관해 더 이상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따로 서로 사랑하라고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인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달리 모이기만 하면 형제의 영적, 육적, 물질적인 필요를 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아로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종이에 쓸 필요가 없었다. 멋진 말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역시도 이러한 평가를 받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사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믿는 자들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성령의 가장 좋은 설매이며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맨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자신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배운 가르침,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았음을 입증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 믿음과 결합함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 사랑의 범위가 제한받지 않고 굉장히 넓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라고 이 말은요, 전체 마케도니아 지역 안에 있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발칸반도로 불리는데 그곳의 수도가 바로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도 빌립보 도시에 빌립보 교회, 베레아 도시에 베레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들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만이 아니 다른 도시의 교회에 대해서까지도 사랑을 확대하여 행했는데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물질로, 데살로니가의 사업상 방문한 외지 형제들에게는 환대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끼리만 돕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같은 지역과 같은 믿음에 그 동역하는 교회들과 지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진수가도 매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러한 일들을 10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면했습니까? 더욱더 많이 행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많이 하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그 일이란 형제 사랑, 즉 구제와 헌금과 물질의 나눔을 포함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은 그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물질의 나눔으로 행했다는 점입니다. 마케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더 귀한 것은 그들이 그냥 너무나 넘치는 가운데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돕고 선을 베풀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아멘이시죠, 여러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중단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주목하고 형제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천을 하고 더욱더 실천한 이 형제 사랑을 다른 곳에까지도 많이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이것은 교회에 준 사도의 명령입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며 지내는데 힘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 23장 4절 말씀. 제가 최근에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때문에 아주 눈이 뒤집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물질적인 것도 충분히 보상으로 따라올 수도 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 그 자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일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이며 죄가 된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무죄하지 않다. 죄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부동산, 로또, 주식, 비트코인 이것으로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것들은요 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눈을 가졌다고요? 악한 눈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일을 해야 되죠? 약한 자들을 보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마땅히 수고하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셨습니까? 풍성히 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또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여러분 다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성경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노동은요, 자아실이나 성취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일하는 노동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신성한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1절과 12절에서도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하라고 권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근면하게 일할 것에 대해서 전에도 명령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해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창겸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전혀 일하지 않고 참견만 하는 것은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기를 바랍니다. 이런 반복된 권면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 세대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혹여 생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일상생활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직장과 학교를 버리고 오직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집단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이 많이 이렇게 발견되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이비 집단은 아니지만 당시 팽배해 있던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이 생업을 내팽개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해야 할 것을 권면했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풍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차분히 자기 직업에 충실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여 살아가라는 11절 권면의 목적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걷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바로 밖에 있는 자들이란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골로새서 4장 5절에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또한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서는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열매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고 결코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이 불신자들의 비난과 빈축을 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불신자들이,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한 종말론만을 믿고 생업을 게을리하고 문제만 일으킨다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복음 전도의 문을 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이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라고 권면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또 너희에게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에서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각 성도님들이, 그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냥 마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써 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 자신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평생 궁핍과 가난을 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말씀 몇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도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한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에서 잠에서 일어나려 하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몰고 좀 더 자자 하며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말씀이 참 재밌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우리 잠언 1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게으르게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서 그저 받기만 원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제가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게으른 자가 많아지게 그냥 그런 사회복지정책으로 포퓰리즘으로 자꾸 퍼주기만 하게 되면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난은 악이나 죄가 아니지만 자기 손으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음으로 궁핍하게 되는 것은요,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욕을 먹게 되는 일이요, 또한 그러한 핑계로 구걸하는 것도 악한 일이요,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은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제도인 사회보장과 복지에만 의지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실하게 일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하는 가운데 수익을 얻어 약한 자를 지원하고 선을 행하고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말씀을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을 하게 되면 더욱더 주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씨와 열매는 모두 풍성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에 의해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도 드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데도 쓰게 되면요, 참으로 의의 열매도 맺게 하심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장 13절에 언급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위로라는 중요한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대로 잘 행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되게 소망하는 진정한 성경 신자들이라면 오늘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의의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